비유는 무슨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분 동료나 가족들 가운데서도 비유를 잘 들어서 대화를 아주 쉽고 이해되기 좋도록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몇 가지 주제는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비유라는 말이십니다. 마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와 같다, 이런 뜻이지요.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천국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하신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 14절 달란트 비유의 시작을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저것도 사실이라기보다는 천국의 비유는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갈 때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주인인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은 비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제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설명하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익히 들어온 말씀이실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다른 성경은 왕이 여튼 간에 멀리 먼 길을 떠납니다. 타국에 혹은 먼 길로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부릅니다. 내가 잠시 부재 중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금을 나누어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금을 주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달란트 비유할 때 이 달란트가 뭐냐면,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TV 스타를 우리가 달란트라 부르죠. 달란트 하니까 이게 좀 무식해 보이는데 약간 세련되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탤런트. 그래. 좀 세련돼 보입니까? 별로입니까? 네. 탤런트, 그렇죠. 탤런트들 보면 참 재주도 좋아요.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연기도 잘하고 또 노래도 참 잘하고, 참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탤런트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탤런트의 어원이 바로 이 달란트입니다. 그렇지만 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곧바로 설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원래 달란트는 이 무게의 단위, 도량의 단위입니다. 한 근, 1kg 혹은 몇 그램, 이런 근 또는 그램, 킬로그램 같은 그 이스라엘의 무게를 다는 단위였습니다. 달란트는 주로 금과 관련되어졌을 때 씁니다. 은에 대해서 쓴 말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통 달란트라고 말하면은 금과 상관이 있는데, 금 1달란트는 약 30kg 정도가 되는 큰 무게입니다. 여러분 그 반지가 보통 몇 킬로쯤 됩니까? 무슨 몇 킬로래요? 반지를 몇 킬로짜리를 누가 들고 다녀요? 혹시 자기 반지가 한 1킬로쯤 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니 무슨 반지를 소고기 한 근이 600g인데 여러분 소고기 한 근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말 좀 해봐요. 보통 이 금반지는 몇 그램이지요. 그런데 금 1달란트는 약 30kg, 정확히 말하면 34kg쯤 되니까 금 34kg가 굉장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고 속상할 문제가 아니. 금 34kg가 쌀 한 가마가 보통 20kg, 한 포대가 20kg인데 그거 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의 2포대만큼 그게 금이라니까. 이게 엄청나. 골드바도 사실은 뭐 몇 그램 1kg인데 34kg.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로 간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떠나자 그 달란트, 그 금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달란트로 장사하는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천국을 설교하시면서 달란트로 장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은 이 비유에서 나오는 종들은 그 달란트, 금, 그 귀한 금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장사를 했길래 이 종들이 장사하는 것을 천국 비유로 설명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주님 눈에는 무슨 장사를 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무엇을 비유하려고 하면서 설교하셨다고요? 천국. 그러면 지금 이 종들은 주님이 천국을 비유하는 예로 든 달란트를 가지고 결국 무슨 장사를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질까요? 따라합시다. 천국. 그의 종들은 지금 무슨 장사하는 거예요? 천국 장사하는 거예요. 천국 사시오. 천국 좋습니다. 천국 정말로 황홀한 곳입니다. 천국, 천국, 천국. 이 종들은 주인이 장사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볼 때에 천국을 비유로 한 예로 든 이 종들의 장사의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시오. 천국 갑니다. 천국 장사를 열심히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자랑하지요. 가끔 집에 있으면 칼치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 좋은 제주도 갓 잡은 참치가 아니요, 갈치. 갓 잡은 갈치입니다. 오늘만 특별히 8마리만 원,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네는 8마리니까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벌써 저리 가요. 이렇게 승합차에다가 아니 또 트럭에다가 뭐 갈치를 이렇게 담아서 다 파는지 계속. 근데 계속 좋은 것은, 내용은 제주도에서 잡았다는 것과 물 좋다는 것, 씨알이 굵다는 것, 신선하다는 것, 자기 상품을 자랑하는 거죠. 이 종들은 뭘 자랑했어요? 천국. 천국 짱입니다. 천국 대단합니다. 천국 좋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천국을 예수님 붙잡고 가면은 천국에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천국의 힘이 워낙 세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돈 없으면 죽겠다, 병 걸리면 죽겠다 그랬는데 마음에 천국이 들어오면은 병 따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 최고입니다 하면서 이 종들이 주인이 맡긴 천국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천국 장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 올시다. 금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2배로 남겼다는 말은 결국 달란트가 늘어난 거지요. 5개가 10개 되고 2개가 4개 된 거니까 자기만 받은 천국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 게 아니라 아들, 딸, 손자, 손녀, 친구, 동창들에게 천국을 소개한 거죠. 천국을 막 세일한 거예요. 천국 좋으니까 야 천국 가자. 너희가 어떻게 그래 사냐? 너도 살 만큼 살아보지 않았느냐? 앞으로 남은 인생 그렇게 계속 살 거냐?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 한번 만나
만나봐야 될 것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 중마고 아니냐? 30년 40년 살면서 내가 네한테 거짓말한 적 있냐?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천국 가자. 같이 가서 예수님 믿자. 할렐루야. 자,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천국 장사를 열심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병행 본문 마태복음과 동일한 것을 누가의 시각으로 썼다. 그래서 누가가 말하는 달란트 비유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너가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진짜 만날 천국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날 천국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말하는 천국 가자고 하는 것이 가치롭지만 너가 천국에 도착해 보면은 내가 천국 가자고 했던 말을 그 정도로밖에 못했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이야, 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말은 우리가 도착한 천국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될 것이란 말이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두만강 프로젝트 가겠죠. 저는 두만강 프로젝트를 가서 저 북한 땅을 바라보고 또는 북한 분들을 만나고 혹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 거의 책 100권 읽는 것보다 저는 두만강 프로젝트 한번 갔다 오면 훨씬 더 힘을 얻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니까 가지 말라는데, 아니 장로님 그거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두만강 프로젝트 일주일에 갔다 오면 정말로 책 100권 읽는 것보다 더 제게 힘을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천지 처음 갔을 때 제가 백록담을 몇 번 가봤으니까, 아이고 2000m 넘는 산꼭대기에 뭐 호수가 있으면 얼마나 하겠나. 뭐 백록담에 그 가보셨어요? 어제 여러분은 해림교회밖에 몰라요? 백록담에 가서 이렇게 물이 많을 때든 적을 때든 보면은 뭐 물이 적을 때는 정말 황당하고, 그래도 백록담에 비가 와서 물이 좀 있으면 이래 보면은 그래 물이 있네 이 정도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백두산 천지를 처음 가봤어요. 생각에 뭐 2000m나 되니까 2000m 산꼭대기에 뭐 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나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우리 청년들하고 한 20명이 가서 백록담이라 아니라 천지에 딱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마디. 뭐라 그랬을까요? 맞아요. 청년들도 자기도 나하고 다 비슷한 생각이, 2000m 넘는데 뭐 호수에 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 우와, 바다가 있어. 바다가. 와, 바다가.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이 귀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했던 말이 얼마나 초라한 말이었는지, 내가 저 땅에서 그 정도로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저 땅에 살 때 내가 천국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말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에 도착했을 때 바라보는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작은 일에 천국 장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여보게, 이제 자네도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한번 도와달라고 해보게. 이렇게 그를 예수 믿게 하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전도하는 일은 하늘에는 무한한 상급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읽었던 누가복음. 다시 누가복음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천국 장사하면 하늘에 상상도 할 수 없는 10고을의 권세가 임하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천국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걸까?
나는 도대체 이 땅에 밥 먹고 똥 싸려고 사는 건가 싶을 만큼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나 자기 정당성이나 자아에 대한 시련이 너무 약하신 분들, 자존감이 부족한 분이 계십니까? 여기 뒤집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장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장사요? 무슨 장사요? 크게 말합시다. 무슨 장사요?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천국 정말 좋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천국 정말 좋다고. 천국 가려면 예수 믿으면 된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했으니 여보게 마음에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여러분이 천국 장사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에 열 고울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욕합니다. 저놈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은 죽을 때요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뒷자로 시작해요. 뒷자로. 이거 그놈 잘 그랬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죽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끝났을 때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그 족적을 바라보면서 정말 귀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멋진 인생에 족적을 남기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가족들 모아놓고 틈만 나면 예수를 말하십시오. 동창회 모이면 밥 한 번 쭉 사고 예수를 말하십시오. 인생의 위기를 겪는 부하 직원이 있으면 붙잡고 위로하고 예수를 말하십시오. 병원에서 투병에 지쳐있는 가족이나 간병하는 가족이나 환자가 있다면 그들을 부둥켜 안고 위로하면서 예수를 말하십시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이 기어코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마감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하는데요? 왜 안 하는데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네가 돈을 지금보다 10배 좀 더 많이 벌면 행복할지 주님은 모르신다고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여러분이 건강이 더 좋아지면 행복할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이 지금 있는 학교보다 레벨이 좀 더 좋다고 하는 학교로 편입을 하고 혹은 그 학교 새로 시험 쳐서 다시 그 학교 가서 그 아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지 여러분 자신할 수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정말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그냥 보내지 마세요. 택시를 타더라도 거스름 돈 받지 말고 꼭 말하세요. 기사님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왜 안 하는데요? 친절하게 앉아 택시 타자마자 정치 이야기하고 내릴 때 막 기사님하고 막 쌍욕하는 분도 계시더구만요. 한번 더 합시다. 택시 탔을 때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왜 하세요? 한번 더 합시다. 내릴 때 예수 이야기 하자. 할렐루야. 주님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게 해주겠다. 멋진 족적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길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사? 천국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 조금만 더 힘을 다해서 천국 장사하시면 첫 번째 장사는 말입니다. 갈치 물 좋은 게 왔어요. 8마리 많은 제주도에서 갓 잡은 갈치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니엘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을 스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스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참 옳은 길인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되도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믿으면서 아주 거짓말을 그냥 다반서로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말은 잘 믿으면서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첫째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나 성실함, 여러분의 아름다운 태도로 보여주는 건 좋지만은 먼저 말입니다.
먼저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장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어 안달하시는 거 못 느낍니까? 제발 좀 장사나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제발 입 놔두고 욕이나 하고 남이나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지 말고 제발 입 가지고 장사 좀 해라. 장사. 무슨 장사? 천국이 정말 좋습니다. 장사해라. 장사.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장사만 해. 장사만.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별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부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장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기가 무섭게 땅을 파서 묻어둡니다. 그렇죠. 금 34kg가 대단한 거지요. 예.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어떤 집에 대화하다가 집에 이렇게 금 골드바를 이렇게 한 10대 개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뭐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야, 혹시 금 34kg 집에 이렇게 짱박아 두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와, 금 34kg를 요즘은 뭐 젊은 사람은 쌀도 한 푸대 이상 집에 보관 안 하는데 금 34kg를 그거 집에 잘 보관하지 않겠죠? 예, 금 34kg. 은행에서도 34kg는 잘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개인 금고에도 금 34kg 쌀 2가마 가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 34kg를 받고는 아이고 무서워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주인 왔을 때 이거 다 이렇게 원금도 못 갚겠다. 뭐 그래 생각을 했는지 여튼간에 땅을 파고 금 34kg를 자기 구들 밑에 딱 묻어둔 거예요. 최소한 34kg가 줄어들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천국 복음을 확산시키지 않았습니다. 뭐 잘 보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장사를 안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물 좋은 갈치 왔어요, 갈치 왔어요, 뭐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냥 묻어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천국 복음을 나눠주거나 전해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러면 그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금과 같은 귀한 달란트를 묻어뒀을까요? 묻어둔 이유가 나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주인을 좀 오해를 했어요.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엄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께서 내게 주신 이 금은 보석을 지키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잘못 지키면 뭐 남천국 가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천국 못 갈지 모르니까 내 신앙 내가 잘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헌금도 하고. 이 사람은 자기 신앙 지키는데 아주 힘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 하나님 두려운 분이지, 하나님 엄격한 분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신앙 내가 지키자, 천국 복음을 남에게 확산하기보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오늘 더 분명한 천국 백성이 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할 능력을 밖으로 쓰지 않고 늘 자기 안으로 썼어요. 오늘도 내가 큰 은혜 받고 오늘도 내가 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 이렇게 이 사람 말이 돼요. 그래서 주인 왔을 때 주님, 저는 이 주신 걸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신앙 잘 지키고, 보십시오,
한 달란트, 자,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34kg. 이 어마어마한 보석.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뭐,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도 있지만, 한 달란트도 이게 거의 뭐 15년, 20년치에 해당하는 이 월급인데, 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오니까 거의 10년치, 15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야, 이거 뭐, 이거, 자, 주님, 자, 내 신앙 내가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저는 장사할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장사하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기독교를 괜히 어설프게 전하다가 예수님 욕먹게 될까봐, 또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한번 더 예수 믿자 그러면 내가 그냥 머리카락 확 다 뽑아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교회 올 때 머리카락 다 뽑혀서 오면 얼마나 교인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이유를 잘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마음도 아프고 또 그 사람도 마음도 아프고 또 교회 욕도 먹일 수 있으니까 저는 전도하는 걸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 나같이 말주변도 없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또 기독교도 사실 별로 잘 모르는 나 같은 인간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괜히 엉뚱한 말 하면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성경인데 하다가 결국 나만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까지 욕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전도 안 하고 내 신앙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땅속에 착 묻어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이 돼요. 또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꽤 이렇게 자주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이 전도다. 내가 바르게 살면 사람들이 날 보고 예수를 믿게 되겠지. 전도는 무슨 전도야. 이렇게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세상이 그 교회를 보고 예수를 믿겠지. 뭘 다니면서 예수 믿자 이런 말, 그거 다 필요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속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린 결론은 놀랍게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은 말이 길었어요. 내 신앙 내가 지켰습니다. 나는 그래서 전도하면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도를 안 하고, 나는 전도를 내가 이렇게 시도하면은 다 말이 길었는데, 우리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판단은 최종적이고 결론적인 판단입니다. 여기 그거 아니고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천국 장사를 안 한 이유는 주인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일을 싫어하는 악함 때문이었고 게으름 때문이었다라고 주님이 판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지 않이 무거운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주인을 즐겁게 하는 일에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내 신앙 내가 지킨다, 그것이 전가의 보도였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훌륭하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자기의 의였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일을 해봤자 남만 좋지, 이 일을 해봐야 교회만 좋지, 이 일을 해봐야 목사만 좋지, 이 일을 해봐야 하나님만 좋지.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내면 속에 가장 깊은 에고이즘이 있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달란트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의 상징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를 즐겁게 하기 위해 인생을 사용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한 달란트를 받아서 주인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달란트를 기꺼이 땅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 그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를 위하는 사람, 하나님까지 잘 어루고 달래가지고 자신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포장하거나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활용하는 사람이지,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그 종들을 불러, 그 달란트가 누구 소유입니까? 누구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주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확장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금을 배나 장사해서 주인에게 더 넉넉하게 돌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얼마나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거두었을 때 주님이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을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제 두 번째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3절에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작은 것입니다. 주님에게 뭐가 크겠습니까? 온 세상이 주님에게 크겠습니까? 온 우주가 주님에게 한 방울 물방울 같다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남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인을 위해 충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람 그냥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식사할 때 주인에게, 식사할 때 서빙하는 분에게 여러분이 기회를 닿아서 예수님을 장사하고 천국을 장사하는 충성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세배를 하러 올 만큼 여러분이 가정에 어른 되셨습니까? 그러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무슨 기회요? 여러분이 세뱃돈을 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세뱃돈을 평상보다 좀 더 주면서 예수님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5,000원이라도 더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액수가 좀 커진다. 여튼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하여서 예수 장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겠노라. 사람마다 고유한 달란트, 탤런트,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깁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맡기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무엇의 기준에 의해서 주셨다고요? 재능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1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5달란트 받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은 1달란트 34kg가 딱 맞아요. 금 34kg가. 여러분이 거기다 68kg,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대로 주셨어요. 그 상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칭찬은 동일해요. 천국의 영광은 동일해요. 그러므로 괜히 남 가진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또 남이 나보다 적게 가졌다고 굉장히 우월감을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목사에게 나름대로 각자의 은사와 독특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가령 목사를 예를 들면은 칼빈, 루터, 스펄천,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같은 진짜 탁월한 목사들이 있어요. 정말로 뛰어난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들의 상이 저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은사를 가진 것 뿐이에요. 그분들은 5달란트를 받았고 김영우 목사는 1달란트, 반달란트를 받을 뿐이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면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가대 가운데서 노래를 잘하는 분이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만 하면은 쟤 좀 입 좀 다물면 좋을 텐데, 너는 입 안 여는 게 찬양대를 돕는 거다, 이런 관계없어요. 탁월하면서 음악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면 동일한 상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전도.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하면 와요. 말만 해. 희한한 전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 교회 갈게 그래요. 그러면 교회 갈게. 어떤 사람은 3박 4일 말해도 안 와요. 그러나 주님은 오든 안 오든 3박 4일 동안 말하든 하면 오든 간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교회를 전도해서 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천국 복음을 장사하라는 말이,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꼭 우리 교회만 와야 되는, 저는 우리 교회면 좋지요. 그러나 주님은 해림교회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천국 복음을 장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셨으니 한번 맛을 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사가 적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기회요. 한번 더 합시다.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 구르는 재주가 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보게 예수 믿으시게, 예수 믿으면 정말 좋소. 여보게 예수 믿으시게, 예수 믿으면 정말 좋소. 여러분이 대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초등학생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학생입니까?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기회를 잡아서 예수 장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전도할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제 신앙 지키기 급급해요.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는 수준까지만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 잘 몰라요. 그냥 아는 수준까지만 해요. 나는 딴 거는 모르겠는데 가서 설교 듣다 보면 참 마음에 힘을 얻어. 그렇게만 말하세요. 그렇게만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 길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짧은 척 하는데 굉장히 길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좋아, 이런 말 하시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16장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거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저 달란트 뭐요? 온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달란트를 맡겼어요. 제발 묻어두면 안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묻어두면 안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목사처럼 강단에 설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강단 밖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고모, 이모, 숙모, 저 멀리 계시는 분에게 전화해서, 이모 가까운 교회 있잖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사람에게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부참한 인생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장사하세요. 장사.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내가 물건 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팔 물건은 뭐지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안 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저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한 선생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9장 시작. 사도 바울을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목사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 진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여러분은 강단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바울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한 달란트처럼 내가 묻어둔다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성도를 인도하는 목사가 자기 성도들이 평생 화를 받으며 살게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놈의 자식이 그게 목사입니까? 자기 성도들 어르고 달래가지고 오냐 귀에 좋은 이야기만 하면 그놈이 그게 제정신 차린 목사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면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처럼 정말 청산유수처럼 복음을 잘 못 전해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진짜 관계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성경을 깊이 몰라도 관계없어요. 아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아는 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헌당식을 합니다. 헌당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온 세상에 이것이 주님이 주인이라는 고백하는 거죠. 진짜 헌당식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너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진짜 헌당식인 것이요.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12월 2일 진짜 헌당식. 그 전에도 진짜 헌당식. 12월 2일 우리 총전도주의를 삼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화수 3은 우리가 천국잔치 사경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 12월 2일 한 해가 가기 시작하는 마지막 12월 첫 주입니다. 많은 사람이 괴로워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안 나와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청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연말에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분도 계세요. 여튼간에 12월 우리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열심으로 힘을 모아서 전도하는 일, 아니 뭐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상을 받기 위한 것이고, 무엇보다 전도라고 하는 이 천국 달란트, 이거를 땅속에 묻어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내가 예수 실컷 먹고 하나님께 치유받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파트 주변이 많으니까 보면 아파트 새로 이사 오잖아요. 새로 이사하면요, 고구마 밤 삶아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전달하면서 아이도 봐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세요. 어린 아이가 있는 집안이 있으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소개하세요. 주님을 소개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 예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인데 몇 번이고 이야기했는데 참 감동스러워요. 은퇴하셨죠. 저 지구촌 교회 원로였던 이동원 목사님이 고등부 때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대요.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얼마나 말도 잘하고 똑똑한 분인데 저 앞에 코 좀 찔찔 흘리고 하는 그 자기보다 키도 작은 애가 교회를 다녔다요. 그래서 늘 그 아이하고 그 말싸움 하는 게 즐거웠대요. 왜냐하면 걔는 뭐 기독교를 말하라도 기독교를 이동원 자기가 더 잘하니까 자기는 불교 학생회 회장이고, 그래서 대화만 하면 그냥 죽사발을 내었어요. 자기가 믿는 불교가 왜 위대한지를, 기독교가 얼마나 허접한지를 싸우면은 걔는 뭐 말하면 어버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청산유수랑. 그러면 그놈 저 녀석은 자기가 믿는 기독교를 잘 설명시킬 수 없으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막 대화하다가 우는데, 울면은 케오스 했는데 돌아서면서 그 코찔찔이가 이렇게 코를 찔찔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난 몰라, 그래도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고 집에 와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전반전은 자기가 이겼어요. 전반전 다 이겼어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계속 너 예수 안 믿으면 난 모르겠고 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이동호 목사님이 한 말을 내가 들었는데 지금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묻어두지는 마세요. 우선 가까운 가족들에게, 예수 잘 믿는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설명해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 우리 주기도성을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성,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 주기도성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는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학자들에 의하면은 한 사람의 생에 약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 사람의 영향권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 20, 30명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를 믿거나 그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영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땅끝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20, 30명 정도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최소한 여러분 주변에 붙여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말을 듣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장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칼치를 사든지 안 사지는 그 사람의 문제고 사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고모, 이모, 숙모, 아들, 딸, 손자, 며느리,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장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 제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제가 죽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눈을 감고 곧 20명, 곧 30명 되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령의 어머님, 고령의 아버님, 고령의 할머님, 나를 생명처럼 키워주신 외할머니, 고모, 이모, 숙모, 형수님, 며느리, 사위, 이런저런 이유로 30년 가까이 하는 장사하는 동업자, 친구, 동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바울이 해석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돈 달라고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복이 아니라 복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진짜 복인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찾아가고 전화를 들고 함께 식사하고 읍수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정말 예수쟁이 같은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금무게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주님을, 내가 아는 교회를, 내가 아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서 화를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당연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걸었던 바울처럼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부주신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장사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성경이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으로 인간관계로 펼쳐지는 것을 보도록 우리 해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절대로 살 수 없고 영혼을 가진 인간은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는 것 기억하고 설교와 성경에 마음에 창념하여 은혜롭고 건강한 여정의 조역들이 되도록 해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달란트를 꺼내는 용기, 다시금 천국을 장사하는 용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아름다운 인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의 길을 자신의 것으로 반드시 누리겠다고 결심하며 믿음의 문을 열고 저쪽으로 나가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해림교회 위에, 저 성도들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